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2025년 3월 19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장입니까? 제 2장이군요. 2장, 야훼는 정말 폭력적인 신인가? 제 2장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훼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런 신이기를,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성서를 보면은 굉장히 야훼를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분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종족들을 몰살시킨 그런 사건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해볼 테고, 그것 이외에도 아주 여러 군데에서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인 신으로 묘사되고 서술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추려서 읽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 우리는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이 한 쌍 혹은 여러 쌍 구원받았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데 관심을 많이 두고 그렇게 읽어왔지만, 그래서 구원의 스토리를 읽었지만, 사실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그러니까 물고기들 빼놓고는 다 죽은 겁니다. 몰살당한 거죠.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그런 일을 벌이셨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무수히 많은 짐승들은, 동물들은 그런 일을 몰살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빠져나올 때,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도 역시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만물들이 다 죽었죠.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몰살의 이야기고, 또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인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것도 몰살의 이야기죠. 이런 등등 몰살의 이야기, 진멸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애롭고 이런 고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고백과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야훼 신은 이스라엘의 적대자들만 그렇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죠. 시내산에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겠다는 하나님을 사정해서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죠. 야훼 신이 마음을 바꾸는데, 정작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너무나 그 광경이, 그 광란의 밤을 지낸 그 광경이 너무나 참혹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불려가지고 무수히 많은 자기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하나님이 자비롭고 자애롭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계명들, 야훼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계명들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지나치게 폭력적인 그런 계명들,
그리고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무겁게 보이는 과중한 그런 처벌을 담고 있는 계명들, 그리고 시편에, 우리 흔히 시편 하면은 뭐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119편이나 이런 대표적인 시편들 굉장히 아름답고 또 교훈적이고 시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편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이런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폭력적인 계명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현대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걸 거예요. 고대의 그 가치관과 지금 21세기의 가치관을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사람조차도 그럴 겁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그 중동 지역과 지금 한국 혹은 유럽, 미국, 서구의 가치관이 같지 않다는 것은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이는 그만두더라도 시간적인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갭이 있으니까 두 시대의 가치관이 같으리라고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설령 문자주의자들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가치관의 상이함을, 가치관의 다름을 감안해서 읽자는, 성경을 읽자는 운동이 바로 그 흐름이 역사 비평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의 텍스트를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그 시대의 가치관, 이런 그 시대의 종교관 등을 감안해서 읽자는 것이 다름 아닌 역사 비평학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 문자주의자는 역사 비평학을 비판합니다. 그 성경의 권위를 깎아먹는 그런 일이라고 비판하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 시대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인정합니다. 그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역사적 상황에 맞게 성경을 읽자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자는 방법엔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오늘의 척도를 과거의 일에 들이대는 것은 어리석죠. 구약성서를 읽을 때는 그런데 그 구약성서를 읽을 때는 그 어리석은 짓을 자주 저지릅니다. 시대적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구약성서에는 두 시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계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이 계명은 현대에도 통하죠.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고 또 한국 같은 나라도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시행되지 않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주마다 다 다르니까 미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계명이 그렇게 현대의 가치관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죽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현대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출애굽기 22장 15절. 이 계명은 지나치죠.
자기 부모를 때리기만 해도 그런 때린 자식은 사형에 처하라 이겁니다. 또 얼마나 때렸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나치죠. 현대인이 보면은, 현대인의 눈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출애굽기 27장 17절. 이 계명은 더 그렇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저주한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그랬어요. 말로 저주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짓은 나쁜 짓이지요.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죠. 지나치지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기준으로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계속. 이 계명도 마찬가지죠. 유괴는 천인공노할 범죄예요. 그런데 유괴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든지, 그러니까 유괴의 목적은 뭐냐면 종으로 팔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괴하잖아요, 요즘은. 물론 요즘도 팔아먹기 위해서 유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신매매범들. 유괴해서 팔아먹죠. 그렇게 많이 팔아먹습니다. 이 미국의 남쪽 국경선을 통해서 그렇게 인신매매를 하기 위해서 유괴해서 팔아먹는 인구가 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몇백만 명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 사실을 극화해서 만든 영화를 봤는데 그 맨 마지막에 영화 다 끝나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매년 이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휴먼 트래피킹, 인신 매매하는 경우가 뭐 몇백만 건에 이른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그렇지만 근데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유괴하는 경우보다는 내다 팔려고 유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아직 그러니까 팔지 못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경우죠. 이건 무조건 다 사형에, 반드시 두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유괴는 천인공노할 범죄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단순 유괴범을 사형에 처하는 처벌은 지나치죠. 현대인이라면 누가 봐도 지나치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깁니다. 이건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에 관한 계명인데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건 남녀 불문이에요. 간음한 남녀를 모두 다 사형에 처하라 이겁니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흔히 자기 엄마? 그건 아닙니다. 계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와 성관계 한다는 건 상상하지 않아요.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또 다른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계모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 계모와 아들을 다 죽여라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동성 간의 성관계, 동성애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동성 간의 성관계입니다. 이거는. 동성애라고 얘기하면 너무 범위를 넓게 잡은 거예요.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면은 그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근데 여기 여자들 간의 성관계에 대한 얘기는 없죠. 있을 법한데 없어요.
남성들 간의 성관계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여성들 간의 성관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처벌할 만한 죄가 아닌가?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다 이거예요. 여성들 간의 성관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러니까 자기 장모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를 같이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이겁니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여기는 처형의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태워 죽여라. 자기 아내와 자기 며느리를 동시에 취한 자는 세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두 여자를 다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은 그 남자와 짐승을 다 죽여라 이겁니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계명을 보면은 왜 여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을까 더 궁금해집니다. 동물과 수간을 한 경우에는, 그 수간이라고 하죠. 수간을 한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끼리, 사람 남자들끼리 또 교접을 하면은 그것도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자 사람들끼리 교접한 경우는 여기 규정이 없어요. 이거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읽는 맥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수간을 한 경우에는 남자, 여자 다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남자 사람들끼리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지만, 처벌이 있지만, 여자 사람들끼리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 왜일까? 왜 그럴까?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근친상간이잖아요, 주로. 근친상간과 간통입니다. 맨 앞에는 간통이에요. 남의 집, 다른 이웃집 여자니까.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을 금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남성들끼리의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수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짐승들과 교접한 경우. 거기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자 사람들끼리의 성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금지가 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 금령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뭐 망측한 짓이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역겨운 짓은 왜 다시는 생기면 안 되나? 왜 이런 행위를 망측한 짓이라고 규정했을까? 목적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친상간의 목적이 뭘까? 근친상간을 금지한 목적이 뭘까? 수간을 금지한 목적이 뭘까? 또 남성들 간의 성적인 교접을 금지한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계명을 서술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가치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측해야 되는 거예요. 추측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 답이 있고 정답이 있기가 어려운 거죠. 정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까지는 제가 말 못하겠는데 정답이 있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그건 추측의 영역, 추정의 영역이니까.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자는 사형시키라는 계명이죠. 현대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지만 위에 열거한 경우는 죄에 비해서 벌이 지나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죄를 설령 죄라고 하더라도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죽이거나 화형시키진 않죠. 그리고 심지어 수간을 했다고 해서 처형시키는 벌이 있나?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행위일진 몰라도 그걸 형법으로 다스리나? 동성 간의 성적 교섭을 형법으로 다스리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어겼다라든지 미풍양속을 해쳤다라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걸 형법으로 다스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스리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인이 보기에는 처벌이 너무 과중하죠. 그러니까 바람 한번 폈다고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과중하죠. 간음이나 근친상간은 나쁜 짓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다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계명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려는 게 뭐야? 죽이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그냥 광야로 쫓아내라. 니네 공동체 바깥으로 축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을 본 자는 죽여라 이거예요.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벗겼다고 한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히 벗은 몸을 본 게 아니라 벗긴 거죠.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벗기기만 해도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월경을 하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피나는 샘을 범한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의 피나는 샘을 열어보인 것이므로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월경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둘 다 죽여라 이거예요. 너는 또 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자매, 자기 아버지의 남매, 그런 사람과 동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제 살부치의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 없다.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로 죽게 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이건 예외가 있죠.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형수나 제수와 동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형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을 때 동생은 자기 형수와 잠자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손을 이어주게 돼 있어요. 그 경우 빼고 형이 살아있는 경우에, 동생이 살아있는 경우에 그 형수나 제수랑 동침하면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자손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여라 그 소리입니다. 피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여라 그 소리예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한다. 그 벌을 면할 길 없다.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사형에 처하라는 뜻입니다. 위에 열거한 죄를 저지른 자는 누구나 사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위에 열거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대 사람의 윤리관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행위인 건 맞아요. 지금의 도덕적인 그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여라. 이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역시 지나치게 폭력적인 계명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계명들이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인 시편들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시편에는 아름다운 시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런 시편들이 있는 걸 모르느냐? 잘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나 이런 때 이런 시편들은 패스합니다. 스킵합니다. 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시편을 가지고 설교나 강론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들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시편을 통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시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우리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이 시편을 교독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늘 시편을 교독하는데 시편을 교독하는 건 아니죠. 공동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이런 폭력적인 시편들을 현대어로 각색을 해가지고 공동기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편 58편, 59편 그 시편들이 대표적인 시편들이었죠. 자, 읽기에 끔찍하고 잔인한 시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시편 109편 1절부터 5절을 먼저 볼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자, 지금 시인이 놓여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자면 일러 바치면서 자기 사정을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도와달라는 얘기냐 하면은 잠잠히 계시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누구에게?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시인이 놓여있는 상황이 이겁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계속되고 있죠.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자,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기는 그 상대방을 그렇게 악인이라고 부르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를 위하려고 하는데 그 자는 오히려 시인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속이는 자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은 시인을 고발했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빕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또 다른 악인을 시켜서 지금 자기에게 악행을 하는 그 악인과 맞서게 해달랍니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의 악행을 고발하는 고소인이 그 옆에 서가지고 그를 고발하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재판장이 넘겨지면은 유죄 판결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해달래요.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를 빨리 죽여서 그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그러니까 그를 죽여달라는 청의입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죽여달라는 얘기죠. 죽이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니까.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점점 심해지죠. 그 자가 악인이라도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연좌제입니까? 왜 자식한테까지 그 고통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도 고통을 당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이건 굉장한 저주입니다.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는 저주예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만 이거를 저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난 저주로 여겼어요. 대가 끊어진다는 게. 근데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말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저주를 아낌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에게 시인의 저주가 정말 이 노래대로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끔찍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도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자식과 그 자손들까지 다 그 저주의 덤탱이를 뒤집어 쓰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야훼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믿었다면, 시인이 그렇게 믿었다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죠. 야훼는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인에게 야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시편 109편이 이런 시이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앞부분만 잘 알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고서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는 팝송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저도 아는 노래입니다. 70년대 말에 노래로 만들어져서 널리 불렸던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는 몰라도 이 시편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시편을 아는 거죠. 하지만 노래에 들어간 부분이 이 시편의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만 들어갔어요. 손이 말라 비틀어진다느니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라느냐 하는 말은 끔찍해서 그런지 노래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는 이 시편의 극히 일부만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6절까지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말라 비틀어진다느니 뭐 이런 말,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다는 이런 좀 엽기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지금 6절 이후에 가사를 보면은, 노래를 보면은 이 정도는 약과다 이겁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바빌론에 망하던 날, 이웃인 에돔 사람이 그렇게 저주했던,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저주했던 그 말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기억해 달라고.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이제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절 9절. 자, 에돔 사람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당했을 때 돕지 않았던 이웃입니다. 이웃이에요. 시인은 야훼가 그들의 그 행태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돕지 않았던 그 행태를 잊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벌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를 안 도왔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안 도왔으니까 벌해달라고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해서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복수를 해달라고 청합니다. 복수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복수하는 자를 축복했지만 실제로는 야훼가 복수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대목은 그 다음이에요. 마지막 줄 9절이에요.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자기들을 망하게 한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쳐 죽이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극심하게 벌어져도 민간인들은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전쟁은 군인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오죽합니까? 그냥 민간인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린아이들을,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자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기도냐?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의 버젓이 있어요. 그것도 팝송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훼가 이런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야훼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이 시인은 야훼가 이런 행동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한 겁니다. 이렇게 빌은 겁니다. 아니면 왜 빌겠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기도하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악을 방조한 행위는 정당한가? 이런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폭력을 야훼가 반대하지도 않고 제동을 걸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 폭력을 행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폭력을 행하는데, 뭐 정당한 폭력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그런 어떤 정당성을 갖지 않는,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폭력을 행하는데 야훼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이거예요.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묵시적으로 폭력을 인정했거나 부정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 이야기입니다. 디나 이야기. 야곱 가족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외출을 했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란 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세겜은 지명이자 동시에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경우 강간범이 강간당한 여자를 버리기 십장이죠. 강간한 사람하고 무슨 계속 로맨스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강간범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좀 특별한 자예요. 좀 특이한 자예요. 세겜은 달랐습니다.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졸른 거예요. 자기가 디나를 강간했지만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자기 눈에 너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조른 거예요. 그런데 하몰은 그 세겜이라는 곳의 유력자입니다. 유력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몰이 야곱을 만나서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둘을 결혼시키자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반대했습니다. 자기 누이를 저런 놈한테, 강간범한테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겜과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아들들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결혼시킬 생각은 없으면서도 거짓말한 거예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마.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내마.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거동할 수 없을 때, 거동이 불편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그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몰살했다 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가서 다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다 쳐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재산을 약탈한 거예요. 야곱은 이를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건 접어두고 야곱의 아들들은 나무랬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 죽였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야훼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야훼를 언급하지도 않고 야훼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라든가 아니면 잘했어라든가 뭐 이런 언급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아니 등장조차 하지 않아요. 화자도 야훼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야훼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화자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야훼의 어떤 그 소회, 느낌,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해석자들이 야곱 아들들의 행위를 옹호하려고 애썼지만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막론하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많은이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나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을 디펜스 하려고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폭력을 행했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자꾸 디펜스 해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야훼가 이들의 거짓말과 약탈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약탈은 나쁜 짓이에요. 아니 세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몰과 세겜뿐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야곱의 아들한테 그런 권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요? 아무도 안 줬습니다. 그저 세겜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이 자기 동네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잘못이 없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들의 관습에도 어긋난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은 그 세겜과 하몰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얘네들 말 들어가지고 살게 한다면 우리가 약탈하자 그랬어요. 글쎄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제가 관심하는 부분은 야훼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암묵적으로 묵인했다. 이겁니다. 이런 행동을 암묵적으로 묵인했다. 악행이 저질러질 때 막지 않거나 관망하는 행위는 사실상 그 악행을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옆에서 누가 나쁜 짓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거 방관하는 거죠. 아니면 동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야훼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거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많이 읽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이 남쪽의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 끝에 여자가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내가 너랑 안 살아. 그리고 내가 너 따위가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그리고 짐 싸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가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 사는 남자가, 레위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데리러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그리하여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받아줬어요. 어떤 사람이 고맙게도. 묵게 됐는데 거기 불량배들이 그들이 그 집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묵는 집으로 몰려와서 레위 사람과 관계하려니 그를 내놓으라고 집주인한테 억지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남자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집 노인이 그 레위 사람과 첩을 받아들여준, 묵게 해준 그 주인집 노인이 그 사람, 레위 사람 대신에 처녀인 자기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물러가라고 사정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이 집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처녀인 자기 딸과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까 그들과 상관하라고, 이 레위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노인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달라 그러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 첩을 내줬어요. 그러자 그들은 밤새 그녀를 윤관한 다음에 새벽에 놓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인집 집 문 앞까지 기어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나중에 사울이 소를 이렇게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한테 보냈죠. 그리고 군대를 소집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사무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엽기적인 사건은 성서의 권위를 높이려고 애쓰는 학자조차도 옹호하기 힘든 얘기죠. 이걸 어떻게 디펜스를 합니까? 그냥 이거는 다 나쁜 놈이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나쁜 놈이었다. 레위 사람은 달래는 놈도 나쁜 놈이었고, 자기 딸과 첩을 내주겠다는 그 주인 노인도 나쁜 놈이고, 자기 첩을 자기 대신 내준 레위 사람도 나쁜 놈이고, 죄다 다 빌런이다. 죄다 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런 모두가 나쁜 짓을 하는데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냐 하는 겁니다. 야훼 신은 도대체 이런 폭력적인 악행이 행해지는데 어디서 뭘 하고 계셨냐? 주무시고 계셨냐? 이런 건 신경도 안 쓰시냐? 이런 데 대해서 야훼를 디펜스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성서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야훼 신을 디펜스해야 된다고, 방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나 야곱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했을 때처럼 여기서도 야훼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어디가 계시는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이 이야기를 썼어요. 왜 썼을까?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하는 질문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막지도 않았고 사후에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벌받지 않았어요. 소돔에서는 천사들이 소돔 남자들의 악행을 막았지만 기브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자는 처참하게 윤관당한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도 롯의 집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세 남자 왔지? 걔네들 내놔. 그때도 롯이 딸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딸을 내줄 테니까 딸하고 상관하라고. 근데 그때는 천사들이 혹은 야훼 하나님이 그걸 막았어요.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막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처참하게 윤관당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여자가 죽었을 때도 야훼는 거기 없었어요. 어쨌든 등장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침묵했는지 아예 몰랐는지 좌우간 야훼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야훼가 이런 짓을 묵인방조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죄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고 왜 야훼 탓을 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다 나쁜 놈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무신론자는 그럴 수 있지만 구약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야훼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악행이 저질러졌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사후에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무신론자라면 오케이.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야훼는 마땅히 이런 악행을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여기 어떤 미덕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 건질 꼬투리가 뭐가 있어요? 꼬투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쁜 놈들의 모임이에요. 나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야훼가 막든지 아니면은 사후에 처벌이라도 했어야죠. 하지만 야훼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의 믿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묘사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훼의 폭력성 이런 이야기들을 읽는 깔끔하게 해결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방법을 내왔어요. 해결책이라고 내왔어요. 그게 다음 장에 나옵니다. 3장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깔끔한 해결책은 없어요.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거기 있는 모순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야훼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해결책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의 속을 속 시원하게 그거로구나. 그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니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써왔지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또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자들이 애써 이뤄놓은 성과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답들을 내놨는지 또 그런 대답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다음 장에는 그 얘기를 해보고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제가 참고 문헌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야훼의 폭력성을 다룬 연구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읽은 저자들의 저자와 제목만 제가 쭉 적어놨어요. 그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책들을 읽고 논문들을 읽고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세 번째 페이지에
위의 연구들 대부분에는 구약성서와 야훼의 폭력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 그 다음 장 3장 야훼의 폭력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3장에 그 얘기를 소개할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각 연구가 제안하는 해결책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이들 폭력성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든지 방어하려고 그래요. 옹호하고 변호하려고 그래요. 디펜스 하려고 그래요. 무슨 변호사나 된 것처럼. 야훼 하나님의 변호사나 된 것처럼 야훼의 행동을 변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변호하려고 해요. 구약 성서에는 폭력적인 이야기가 많고 그 중에는 야훼가 개입되거나 직접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 이것 때문이야 바로. 이래서야. 이렇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자는 저는 성경 해석자는 성경의 내용을 반드시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학자들 중에서 참고문헌에 등장한 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옹호하고 변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그 저자들은, 연구자들은 대놓고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놓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옹호할래. 옹호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변호사야 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없는데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필자는 신무신론자들처럼, 그러니까 뭐 리차드 하킨스 같은 사람처럼 성서를 표면적으로만 읽고 비판 일변도인 것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증하고 옹호하는 것이 해석자의 과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변호사가 필요해서 성서 해석자들을 부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 가급적이면 이게 있는 그대로라는 게 달성할 수 없는 고울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읽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해석의 관건은 구약성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문서로 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장은 구약성서와 야훼의 폭력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장이라는 것은 야훼의 폭력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어떤 것들이 제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상당히 길어졌네요. 다음 주에는 제3장 야훼의 폭력성을 해결하는 학자들이 내세운, 제시해 놓은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하는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읽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